오늘도 복된 주일 일부 성찬 예배 가운데 나오신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의 예배가 하나님 안에서 나를 깨우고 주를 더욱 닮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야고보서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길에서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다면 바로 은혜이지요. 신앙의 길은 은혜가 아니면 걸어갈 수가 없죠. 은혜가 아니면 감당할 수 없습니다. 은혜가 아니면 순결할 수가 없고 은혜가 아니면 발걸음을 내디딜 수 없지요. 그래서 야고보서 4장 6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성도 여러분, 겸손한 마음으로 풍성한 하늘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난주 추수감사 주일을 보내고 11월부터는 이제 한 해를 정리하고 마감하는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행정적으로는 당회를 준비하게 되고 내년을 계획하는 일을 차츰 진행하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올해의 여러 이슈들을 좀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인상 깊었던 것은 교회가 참 많이 수리를 하고 고쳤다라는 거지요. 올해 우리 교회에서는 여러 공사를 했는데 그 중에서도 참 기억에 남는 게 1층 정문의 외관 대리석 공사였었습니다. 대리석 계단을 싹 교체를 했지요. 그때 교육부실과 지하의 천정에서 비가 막 새고 있었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아마 대리석 밑에 방수가 오래돼서 균열이 군데군데 생기고 틈새가 생기니까 비가 오거나 물이 많이 그 위에 있으면 그 틈새로 다 들어가서 물이 샜던 거지요. 공사를 진행하면서 임대철 권사님과 또 김홍준 권사님이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셨던 모습이 기억이 납니다. 특히 김홍준 권사님은 공사 인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권사님이 방수를 꼼꼼하게 하시려고 손에 묻혀 가시고 이렇게 세심하게 몇 번이나 바르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렇게 섬겨주셔서요, 지금까지도 교육부실과 지하는 안전합니다. 너무 당연해서 그냥 넘어갔는데요. 하늘에서 비가 내리면 흐르고 흘러서 작은 균열, 작은 틈새로 들어가지요. 그래서 방수가 참 중요합니다. 방수가 되지 않으면 그 틈이 그 균열로 물이 파고들기 때문이지요. 물은 아무리 작은 균열과 틈이라도 파고드는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속성은 은혜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데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믿음의 선배들은 많은 경우에 은혜를 물에 비유를 했습니다. 그래서 은혜의 강물이라든지 은혜의 빗줄기라고 표현을 하지요. 은혜를 물에 비유한 이유는 아마도 물과 은혜가 비슷하기 때문일 겁니다. 은혜는 물처럼 우리에게 생명이 되지요. 또 은혜는 하늘에서 내려옵니다. 위에서 아래로 물처럼 흐르는 속성이 있지요. 그리고 은혜는 물처럼 우리의 모든 부분을 덮어갑니다. 은혜는 꼭 물과 같습니다. 또 한 가지는 하늘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지면 깨닫게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나의 작은 균열들이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죠. 아주 작은 균열이어서 크게 티가 나지는 않았습니다만 은혜는 그 균열과 틈새로 새어나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사도 야고보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 오늘 본문인 야고보서 4장 11절부터 좀 뒤에 부분인 5장 6절까지 사도 야고보가 말하는 세 가지 주제는 너무도 작은 이야기들입니다. 고작해야 비방하는 일, 자랑하는 일, 돈 버는 거, 이런 이야기예요. 어떻게 보면 죄라고 생각하기 어려울 만큼 사소하고 작은 부분이지요. 그런데 야고보는 지금 이 작은 주제들을 지적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유가 무엇인가? 온전한 신앙의 길을 걷는 우리를 좌절시키는 것은 바로 이 작은 균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큰 시험으로 넘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큰 시험으로 인해서 힘들고 어렵고 고난 중에 머무르면 더 기도하게 됩니다. 그래서 때때로 큰 시험은 믿음의 성장과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장이 되기도 하지요. 그러면 성도는 어디에서 넘어지는가? 작은 것에 넘어집니다. 그 누구도
바위에 걸려 넘어지는 사람은 없는데 아주 작은 돌뿌리에 걸려 넘어지기도 한다는 거죠. 너무 작아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일에 넘어집니다. 이 작은 균열로 인해서 성도는 좌절하고 쓰러지게 되지요. 큰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해서 그냥 내버려 두었더니 지속적으로 문제를 일으킵니다. 이 작은 균열로 은혜가 자꾸 새어나가게 합니다. 은혜가 머물러야 하는데 정신 차려보면 다 잃어버리고 어느새 손에 남는 것이 없는 거죠. 온전이라는 말은 이 작은 균열까지도 우리가 민감하게 살펴보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3번에 걸쳐서 하나하나 아주 세밀하게 살펴보고 또 우리를 돌아보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만나게 되는 본문 야고보서 4장 11절과 12절의 말씀에서 지적하는 작은 균열은 다름 아닌 비방의 죄입니다. 11절 앞부분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예수를 믿는 이들이 많은 관심을 기울이는 주제는 단연 죄이지요. 초대교회로부터 그랬는데요. 그런 관심이 극대화가 되면서 사막의 교보들은 7죄종이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죽음에 이르는 7가지 죄라는 뜻인데 그 죄의 목록을 보면 교만, 탐심, 정욕, 시기, 탐식, 분노, 게으름 이런 내용들입니다. 이것들이 시대가 지나면서 목록이 조금씩 바뀌기는 합니다만 중요한 것은 오늘 함께 나눌 이 비방에 대해서는 한 번도 포함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일까요? 오늘날까지도 비방이라는 것을 정말로 심각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별로 많지 않습니다. 어쩌면 누군가에게 비방은 그저 뒷담화 정도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기억할 사실은 비방이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일이면서 동시에 우리가 생각하고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파괴력이 있는 죄라는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함께 나누는 이야기를 그냥 의뢰하는 이야기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서로 좋은 말 하십시오라고 하는 겉면 정도로 이 이야기를 그칠 것이 아닙니다. 이 안에 담긴 의미는 무엇일까? 하나님은 이 비방을 어떻게 보실까를 살펴볼 필요가 있는 거지요. 그리고 나의 영적 상태를 깊이 점검하고 이 비방하는 일이 나와 우리 공동체 안에 어떤 일을 만들어내고 있는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비방에 해당하는 헬라어 카탈레이오는 다른 이들을 향해 생각 없고 어리석으며 부주의한 말들, 비판적이고 경멸적이며 그릇된 말을 늘어놓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이런 비방은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망가뜨리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파괴하고 가로막고 또 하나님께 큰 상처를 낸 죄였습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인류 최초의 여자가 뱀의 유혹을 받는데 그때 뱀이 하는 말을 자세히 보면 비방이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지요. 창세기 3장 4절에서 5절입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이 뱀의 언행은 마치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처럼 되는 것을 막고자 선악과를 먹는 것을 금지했다라고 하는 뉘앙스를 풍기지요. 하나님의 의도와 동기, 마음에 대해서 부주의하고 비판적이고 그릇된 말을 늘어놓습니다. 바로 비방이지요. 그리고 우리는 이후의 이야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비방으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가 원수가 되었다라는 것을 알고 있죠. 그뿐입니까? 열왕기상 21장에는 나봇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요. 이스라엘 왕 아합이 이 나봇이 가지고 있는 포도원을 너무 가지고 싶어서 깡패들을 데려다가 이 나봇을 비방하도록 거짓말을 시킵니다. 이 일로 인해서 나봇은 죽음을 맞이하게 되고 비방이 이처럼 처참한 결과를 가져오게 되고 나중에는 이 포도원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결국에 징계를 아합과 그 왕족 가운데 하는 것을 보게 되지요. 게다가 우리가 잘 알듯이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이신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내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비방에 시달리셨습니다. 바알의 능력을 가졌다느니 신성 모독이라느니 수많은 비방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지요. 그리고 끝끝내 주님은 이 비방으로 인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에 모든 재판 과정에서 예수님의 무죄함이 드러납니다만 계속해서 이루어진 비방으로 인해서 결국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십니다. 말씀에서 비방에 대한 이야기를 찾자면 아마 몇 날 며칠을 이야기를 해도 모자랄 것 같습니다. 성경은 비방하지 말라고, 악한 혀로 이웃을 헐뜯지 말라고 계속해서 권고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직히 말하면 비방하기를 쉬지를 않습니다. 우리는 비방을 하는 것을 넘어서 즐기기도 하지요. 왜일까? 대체 왜 그럴까? 아마 비방이라는 것이 다른 죄들에 비해서는 조금 짓기가 쉬운 죄이기 때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비방하는 죄를 짓기 위해서는 많은 것이 필요하지가 않지요. 그저 내 입이 있어야 되고 내 말에 동조해주는 한 사람 정도만 있으면은 쉽게 비방이 일어납니다. 다른 죄들처럼 어떤 상황을 만들어야 되는 게 아니지요. 다른 누군가에게 직접적으로 해를 가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얼마나 쉬운지 몰라요. 그래서 이 죄는 정말 작아 보이고 재밌기까지 합니다. 중요하게 느껴지지 않지요. 그냥 가벼운 이야기, 재밌는 이야기, 주전부리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이 비방으로 인해서 큰 상처를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첫째 아들 아담과 원수되었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했던 죄가 비방 아니었습니까? 성도 여러분,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그저 앞서 나누었듯이 오늘의 이야기가 뒷담화 그만합시다, 이 정도 이야기로 남지 않아야 됩니다. 온전한 신앙의 길에 선 우리는 이 미미하고 작게 느껴지는 균열을 발견하는 순간순간마다 말씀으로, 기도로, 신앙으로 메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작은 균열에도 민감하게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비방이라고 하는 작은 균열을 해결할 수 있을까? 첫째로 하나님 말씀 안에 머물러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씀 안에 머무른다고 하면 성경 많이 읽고 설교 많이 듣고 핸드폰 바탕화면에 말씀 적어놓고 카카오톡 메시지에 내가 좋아하는 말씀 구절 적어놓는 것 정도라고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물론 필요한 일이지요. 말씀 안에 머무르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도 많이 읽고 설교도 많이 들어야 합니다. 그러나 조금 더 명확하게 말하면 그것은 말씀을 많이 만나는 거지 말씀 안에 머무르는 것은 아닙니다. 말씀 안에 머무른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가지고 있는 정신을 가지고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말씀 속에 드러나는 하나님의 의도를 가지고 사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는 것이고 말씀을 통해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뜻을 나의 뜻으로 삼는 것이 바로 말씀 안에 머무르는 겁니다. 그저 성경 많이 읽는 것과는 완전히 다르지요. 마태복음 23장 23절에서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체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예수님 하시는 말씀 분명합니다. 율법 그저 많이 읽고 그 안에 기록된 대로 지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율법과 말씀을 통해 드러나는 하나님의 마음과 의도와 뜻과 생각 안에 머물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겉으로 표면적으로 말씀 읽어가는 게 아니라 이 가슴에 품고 영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야고보서 4장 11절에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이야기가 갑자기 산으로 가는 느낌이 들죠. 아니 형제를 비방하는 거, 서로 그냥 좀 이야기하는 거 아무것도 아닌 일처럼 생각했는데 야고보는 이 일이 율법을 판단하고 율법을 비방하는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를 들으니까 조금 갑작스럽죠. 야고보가 조금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것 같습니다. 왜 야고보는 비방하는 일이 율법을 비방하고 판단하는 일이라고 받아들일까? 그것은 이 비방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의도를 무시하고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이 무엇입니까? 성경엔 여러 가지 기록되어 있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아닙니까? 율법의 근본 정신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결국 형제를 비방하고 판단하는 것, 형제에 대해서 부주의하게 말하고 함부로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에서 떠난 것인 겁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작은 균열을 막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 안에 머물러야 합니다. 말씀에 담긴 하나님의 의도와 뜻과 마음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소망하기는 하나님의 마음, 예수의 마음을 가지는 우리가 됩시다. 그러면 우리의 입에서 누군가를 향한 어리석고 부조리한 말들이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더불어 우리의 영성에 새겨진 작은 균열을 메우고 온전한 신앙의 길을 걸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비방이라는 작은 균열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두 번째로 하나님을 진정한 주인으로 섬겨야 합니다. 정현주 작가가 쓴 에세이집 거기 우리가 있었다에 나오는 한 글입니다. 조금 축약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모호한 것은 사랑이 아니라고 생각했다. 남자는 늘 다른 이야기를 했다. 주로 질문이 많았다. 여자의 어린 시절이나 가족, 방의 풍경, 좋아하는 것들, 여자의 생각을 남자는 알고 싶어 했다. 모두가 여자가 바라는 말이 아니었다. 좋아한다, 혹은 사랑한다, 감정을 확정짓는 단어를 원했다. 여자의 마음이 어디쯤 있어야 하는지 알려주기를 바랐다. 정해주기를 원했다. 많은 말들이 두 사람 사이를 오고 갔지만 정작 듣고 싶은 말 한마디를 듣지 못해서 여자는 매일 갈증을 느끼다 지쳐버렸다. 문득 풀이 죽어 멀어지는 여자를 보고 남자는 물었다. 무엇이 문제인가? 그제야 여자는 솔직한 이야기를 꺼내 놓았고 다 듣고 난 뒤 남자는 재미있단 표정으로 질문했다. 왜 물어보지 않았어? 왜 그런 질문을 자꾸 하는 거냐고 물어봤다면 내가 답을 했을 텐데. 남자의 웃는 얼굴을 보며 여자는 깨달았다. 알아들었다. 질문으로 남자는 말하고 있었던 것이다. 좋아한다. 너를 좋아한다. 좋아해서 네가 자꾸 궁금하다. 때때로 우리가 하는 말에는 겉의 표현과 다르게 속에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을 때가 있지요. 그런 말들은요, 표현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그 의미를 캐치할 수 있는 지혜가 조금 필요합니다. 오늘 함께 나누는 비방에도 그러한 것이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비방하는 것, 그저 누군가를 함부로 말하는 그 행위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그 깊은 의미로 들어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 보면 그 안에는 하나님에 대한 무시, 함부로함이 숨겨져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지요. 우리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긴다. 예수님 나의 목자이십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부르는 것이 아니라 주인으로 대접하는 것이 중요하죠. 하나님을 주인으로 대접하신다는 건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이야기하시고 판단하시면 그저 우리는 순종한다는 겁니다.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내 기준과 내 가치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리더십에 완전히 나를 맞추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주인으로 대접하는 것입니다. 본문 11절의 하반절부터 12절 상반절까지 세 번역으로 번역해서 읽어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시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자리에 선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누구를 판단하시고 누군가에 대해서 재판하실 수 있는 자격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만이 나의 형제와 자매들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종의 역할이 아니라 주인의 역할이라는 겁니다. 로마서 14장 4절 세 번역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가 누구이기에 남의 종을 비판합니까? 그가 서 있든지 넘어지든지 그것은 주인이 상관할 일입니다.
형제에 대한 판단은 주인이 하고 우리는 순종하는 거라는 거죠. 만일 우리가 그 하나님의 자격을 존중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율법을 판단하고 비방하는 것, 하나님의 자리를 빼앗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함부로 대하는 일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비방의 죄는 결국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지 않는 마음에서 비롯되는 일이라는 거죠. 그리고 바로 여기에 이 비방의 균열을 메울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비방이라는 작은 균열을 메우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주인으로 삼아야 되는 겁니다. 그저 말뿐인 주인이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대접하는 신앙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거죠. 우리의 관점, 내 관점으로 내 생각과 내 기준으로 누군가를 판단하고 정죄하고 평가하는 이것은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는 일임을 우리 기억합시다. 그저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옆 사람, 앞뒤 사람, 만나는 이들을 위해 생명 내어주신 예수님 기억하면서 사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저 품어주고 관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저 사람 판단하지 아니할 때, 그때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것이며 그때 비로소 우리의 작은 균열은 메워지고 온전한 신앙으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비방이라는 작은 균열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마지막으로 자기 존재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옛말에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나무란다라고 하지요. 자기는 그보다 더 큰 흉이 있으면서 남의 흉을 들추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를 나무랄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자기한테 뭐가 묻었는지 모를 때 가능합니다. 비방이라는 것을 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기 자신을 잘 모르기 때문이죠. 그 비방의 대상보다 내가 더 부족하고 내가 더 연약하고 내가 더 약하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비방을 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 비방은 나를 잘 모르니까 하는 일인 겁니다. 본문 보십시오. 12절의 끝에서 야고보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야고보가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넌 누구냐는 겁니다. 이웃을 판단하고 이웃을 평가할 자격이 너한테 있느냐라고 묻습니다. 누군가를 정죄하고 비판할 수 있을 만큼 너는 잘하고 있는지 야고보는 묻습니다. 야고보의 이러한 질문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당당합니까? 개인적으로 야고보서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자꾸만 하게 되는 말은 정말 어렵다. 내가 왜 야고보서를 하게 되었을까? 그냥 몇 번 하다가 말지. 시리즈라는 것을 또 왜 선포를 해놔서 계속하게 해야만 할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야고보서의 말씀 하나하나가 다 저한테 하는 이야기 같아서 참 어렵습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비방의 문제에 대해서 말씀 나누는데요. 저 또한 이 문제에 대해서 자유롭지가 못합니다. 아마 자유로우신 분들 없지 않으실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이 시간 말씀을 전하면서 너무너무 큰 부끄러움을 느낍니다. 야고보서의 말씀이 그래서 어렵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저를 돌아보니까 설교가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말이죠. 이런 마음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말씀 준비할 때 주님이 주시는 마음은 그래서 이 야고보서를 하게 하셨다라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야고보서를 통해서 저에게 온전한 신앙의 길을 걸어보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말씀을 통해서 나 자신을 돌아보아야지 되는 거지요. 그러면 내가 얼마나 부족하면서도 으스대며 살았는지가 보입니다. 나는 대체 누구이기에? 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면 저절로 겸손해집니다. 나에게 묻은 것이 무엇인지 보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왜 누군가를 비방하고 판단하고 정죄할까? 거기에는 나 자신에 대한 과대평가가 들어 있습니다. 그 안에 숨어 있는 겁니다. 나 정도면 그렇게 판단해도 괜찮다라는 생각과 마음이 그 안에 있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자입니다. 저 사람이나 그 누군가가 죄인이라고 욕할 것 하나 없습니다.
나는 그보다 못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요, 성령이 충만하면 누군가를 비방하는 일이 그쳐집니다. 그저 고맙게 느껴져요. 은혜가 충만하면 누군가를 비방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게 되는 거죠. 은혜가 가득한 교회에는 회개의 소리, 부끄러움의 소리가 가득합니다. 반대로 은혜가 사라지면 서로 비난하기 바쁩니다. 은혜는 나를 돌아보게 하고 죄는 남을 보게 하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기에 우리는 이 비방이라는 작은 균열을 메우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나를 돌아보는 것이 은혜입니다. 회개하는 것 자체가 은혜이고 성령 충만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나를 돌아볼 때 우리의 입에서는 비방이 아니라 용서와 관용, 주님이 보여주신 사랑의 말들이 가득할 줄로 믿습니다. 온전한 신앙의 길을 가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가 함께 걷는 이 길에 작은 균열도 남기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온전한 그릇이 되어 풍성히 부어주시는 은혜를 새어나가지 않도록 합시다. 그 일을 위해서 한 주간 하나님이 사랑하는 누군가를 함부로 말하거나 평가하거나 정죄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 안에 거하십시오. 하나님을 진정한 주인으로 대접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돌아보는 한 주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